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날마다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임을 얻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우리가 먹어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윤기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분명히 다시금 듣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이 됨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도 붙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복음에 주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영원한 축복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별로 듣기에 유쾌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 폭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능력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는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지만은 복음 밖에 있을 때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진노라는 이 단어, 노를 바라는 이 진노라는 단어를 사전의 이 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나타내는 불쾌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께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손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 보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불쾌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감정적인 표현이 진노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진노하는 것은 창조의 실패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그럴싸한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러한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 때에 진노는 그저 겁주기 위한 혹은 사랑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경고 정도로 주어진 말씀으로 가볍게 취급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워지는 이 지옥 형벌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도 멸절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과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 다 조합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성품으로 죄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죄와 멀기 때문에 이 죄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죄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다른 면이 바로 진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백성들은 이방 민족,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또한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러한 이방 민족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듯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밀 브로르라는 신학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내려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더 이상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진노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섭죠? 아니세요? 저도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데, 바울 사도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도치는 물결이 있습니다. 그 물결 가운데 여러분 빠져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있을 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 칠 때는 배의 구조물을 붙잡고 더 이상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단단히 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물결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의 물결 속에 좌초되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메시지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드러난 진노, 또 숨겨진 진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심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으로 타락하게 된 이 타락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부족하거나 또한 경건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인 우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이 눈의 안목의 정욕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함을 내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워서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상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3, 4대에 걸쳐서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상실된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죠. 그렇죠? 정치인은 조금 깨끗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비리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인기가 그냥 떨어지고 그 사람이 속한 당의 인기율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답지 못하고 정치인답지 못하고 또한 경제인답지 못하고 그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불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진짜 진노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만약에 구약의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타락한 도시들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증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무슨 죄 짓는다고 도시를 심판하신 하나님 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디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헤롯 왕의 몸에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 씹어 죽게 하는 그러한 일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일이 지금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이 땅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전부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느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낸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요즘도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교회 밑에 영안실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오늘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갑을 꺼내는데 지폐를 잡았어요. 이게 파란색이 보였어요. 아니야, 넌 들어가. 좀 빨간색을 잡아야 되는데 파란색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옳으냐라는 음성과 함께 그 사람이 즉사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마음이 생겨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TV에 나오는 판관 포천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지만 하나님 매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김에 경건치 않은 것과 또한 세상 사람들 사이 속에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진노도 진노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드러난 진노와 숨겨진 진노를 통해 죄에 대해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숨겨진 진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숨겨진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독 이삭만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 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의 자식 중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은 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사울은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선택과 유기가 드러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선택과 유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선택과 유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우연치 않는 계기에 종소리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 주시고,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처럼
지금 당장에 죄 지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려두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24절, 26절, 28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마음의 정력대로 도려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는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26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도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포함되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서로 몸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부끄러운 욕심, 정욕에 내버려 두셔서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삶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타락한 이 바로메타가 무엇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느냐면 성적 타락,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 중에서 말기 중에 말기를 든다면 동성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축제 해가지고 신촌거리나 다른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신촌거리가 아니죠, 저기 시청 앞에서 아니 뻘거벗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걸 축제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보질 못하고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아니 그게 무슨 축제냐고, 더러운 문화지. 아니 뻘거벗고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축제냐고요. 그게 더러운 문화죠. 그걸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를 성소수자들의 그런 이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으로 패망한 로마의 황제 15명 중에서 14명이 게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 그 중에서 동성연애, 이것은 하나님의 내어버려둠의 극치라는 거예요.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상실하였다는 것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려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라는 게 하나님이 버려주셨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예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진노에서 벗어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주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요즘 사회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다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이 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버려진 대로 우리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굳어진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 듣고 제멋대로 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 즐겁기 위해서 돈 내고 내가 이거 타는데 내 마음대로 탈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안전띠 매라 그러는데 안전띠 안 매고요. 예?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물건 다 내려놓고 짐 없이 타세요 했는데 그냥 잔뜩 카메라 들고 뭐 들고 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경고를 안 듣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 짐은 날아가고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탔을 때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배를 안 타보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 배를 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구명조끼 매세요 하면 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해 보이는 바다지만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냥 배가 막 지나가도 아유 저 바다 저 내가 수영 쳐서 가면 되지 생각하지만요,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해류가 있는 거예요. 한만 수영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물의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벌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세상이 바로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평안함을,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점도 티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아님을, 또 버려준 자식도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형통한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없이 형통한 것, 죄 지어도 참 잘 사는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참 사회가 성숙할수록 이중적인 죄인들이 더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권력형 비리, 이게 언제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까? 요즘은 사회가 성숙하니까, 그나마 성숙하니까 권력형 비리가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핸드폰도 옳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하시는 대상이 되는 죄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드러난 진노도 있지만 숨은 진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안에 있어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상 숭배하며 더러워지며 자기 정력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것들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상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도 하나님 확신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음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악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 버려두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융성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음의 사람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시고 예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십자가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여 영원한 형통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악에 대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 그 진노하심이 세상에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주님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아버지 죄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러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한 주간도 진노하시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